우리의 망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망대 되셔서 우리 또한 믿음의 망대로 현장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오늘 대학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십니다. 예,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 자녀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대학 랩런트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빈 자리가 생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해서 잘할 수 있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치 없고 가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소중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나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 일본의 산산인가요? 예, 일본이 재앙이 그냥 드러나 있죠. 태풍도 그냥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비껴갈 때마다 우리는 쾌재를 부르지만 일본은 쑥대밭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상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좀 안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진 우리는요, 일본 현장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어제 일본 그 나고야 청년들이랑 잠깐 카톡했는데 거기도 그 영향권인가 봐요. 뭐 워낙 큰 도시고 이 재앙 대비 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피해가 막 크지는 않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본 그 현지인들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젊은이들은 그런 재앙이 매년 반복이 되니까 소망이 없대요. 다 외국으로 지금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너무 되게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진짜 재앙 그리고 이제 멸망의 모습,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나오거든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함의 어떤 상징이 아닙니까? 그 타락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재앙과 멸망의 모습, 진짜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면 야, 저거 누가 봐도 재앙이다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재앙은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산산이 도착하기 전부터 일본은요 완전 비상사태였어요. 이제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태풍에 우리나라는 그때 태풍 올 때마다 뭐 일주일, 2주 전부터 막 긴장하잖아요. 일본은요 1년 내내 스케줄이 다 있어요. 재앙 스케줄이. 왜냐면 워낙 예민하니까. 그런데도 예측을 못하는 재앙들이 더 많죠. 우리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재앙과 멸망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한 영혼과 그 현장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은 게 재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요,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재앙과 같은 시간. 어린 아이가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의 손을 놓는 순간이 재앙이에요. 그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와서 재앙이 아니라 이미 부모님의 손을 놓친 게 재앙이라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속에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보면요, 우리가 미리 저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 필요하고 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정신 문제가 터지고 난리가 나고 가정이 깨지고 현장이 무너져야
아 저기 재앙 현장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 많이 늦죠. 예.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해요. 아 그때 내가 복음 안 들었으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됐을까. 예. 그걸요 전도자들이 보고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네가 하나님 만나야 돼. 그 한마디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 재앙이 끊어진 거겠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 다음 수순이 뭐냐? 나 중심으로 가요. 왜 나 중심입니까? 지금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뭔가 평안을 찾아서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든 이 위기 어려움들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나 중심이라고요? 답이 없으니까 나 자신에게 걸어보는 거죠. 그게 때로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굉장한 권력과 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뭡니까? 답은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는 시대 재앙이 있어요. 사단이 그 불신앙을 시작했고 그 불신앙에 사로잡힌 세상이 이 시대 재앙을 계속 양산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흑암의 흐름 속에서 이걸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드러나는 재앙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재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언제 보냐? 재앙을 이때 보거든요. 야, 참 안타깝다. 저 가정, 저 영혼 참 힘들겠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알고 있어요. 아 지금 내가 말씀이 없구나. 아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예. 여기서부터 아니면 여기서부터 아 지금 내가 계속 내 방법으로 하네. 내 방법 내 주장을 하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앞세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뭔가 내가 유리한 방향, 내게 이익이 되는 방향, 뭔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뭔가 되어질 때 적어도 저는 틀림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를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네. 근데 겉으로 말할 때는 저도 목사니까 복음이고 믿음이고 이렇게 포장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절대 재앙 막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앙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 답을 내리길 바라는데 그 텔레그램 CEO 체포된 거 아시죠? 네. 이 사람이 끼친 이 흑암 경제 그 끼친 영향력이 한 안 좋은 쪽으로 100몇 조 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흑암 쪽으로. 근데 텔레그램의 원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익명성과 그 보안을 근거로 한 자기 자신의 자유예요. 인터넷상에서 그걸 보장해주고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플랫폼이 텔레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다른 데는 뭐 사이버 수사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 망이 뚫려가지고 텔레그램 사용자들도 다 이제 목록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대요. 완전히 익명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흑암 지대가 돼버렸죠. 텔레그램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예. 인간이 정말로 자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요 타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침없는 불신앙이 돼버려요. 그 자체로. 전 텔레그램이 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무기징역인가 받을 것 같다고 하던데.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해요.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집안에서 요즘에 도준이가요 얘가
하도 먹어가지고 배가 나왔어. 그러니까 엎드리면은 다리가 발에 안 닿아요. 땅에 안 닿아.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팔로 이렇게 근데 진짜 빨라요. 팔이 힘이 좋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저쪽 전기 코드 가가지고 입을 막 대려고 해. 그러면 제가 막 소리 지르면 달려가서 막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시야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얘가 맘대로 해집고 다녀보세요. 칼이고 뭐고 지금 분별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만지기 시작하면요 당장 얘가 위험하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사실 내 맘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함 안에서 재앙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진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한국에서 쓰여지는 식재료 중에 많은 것들이 외국에서는 독극물로 되어 있대요. 고사리를 비롯한 막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독도 상관없이 막 끓이고 막 볶고 다 해가지고 독 다 뺀 다음에 다 먹잖아요. 우리나라 참 독한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독을 넘어섰다고. 우리 민족이 그래요. 굉장한 어떤 집중력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옆에 있는 불신자랑 좀 열심히 한 사람만 비교하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든다니까. 내가 되게 나태하구나 이 생각 들어요. 나를 잘못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가장 온전하고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놓쳤어요. 믿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축복을 놓쳤죠. 그 축복을 놓친 모습이 어땠냐면 먼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처음에 선택할 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네가 여기 선택하면 나 여기 선택하고 네가 여기 선택하면 내가 선택할게. 땅 서로 이제 나누는데 그때 롯이 뭘 봤죠? 딱 보니까 되게 비옥한 땅이야.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이 사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 네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할게. 그게 뭘까요? 단순한 양보가 아니죠. 나는 말씀을 따라갈 거니까 어느 땅을 선택해도 상관없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혹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가더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이 유익된 길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없죠. 롯이 그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저 땅을 선택하면 행복하겠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행복이 없어요 지금. 나는 저 땅을 선택해야지 행복한 거야. 나 이 직장에 가야 행복하고 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해. 그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행복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행복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잘못된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단추 하나 잘못 깨면 아무리 옷을 잘 해도 다 틀린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언약을 놓치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 잃어버려요. 왜냐? 힘이 없어요. 이 힘은 뭡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못 봐요. 다 나만 봐야 돼. 나만. 내가 돈 벌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 자존심 안 다치고 내가 계속 나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봐야 돼요. 야, 정말 안타깝다. 내가 이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 이유는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야. 237 나라 5천 정도 살려야 돼. 아무리 말씀에서 선포가 돼도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동시에 우리의 삶의 양식을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가장 합리적인 건 뭐예요? 내가 유익되게 사는 겁니다. 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삶처럼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땐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방법을 몰라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답이 없이. 세 번째, 미래를 놓쳐요. 왜냐? 어떤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이만큼 벌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계산들. 굉장히 합리적이죠. 세상에선 이걸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당장 내가 얼만큼 몇 년 후에 얼만큼 수익을 내고 얼만큼의 발전을 하게 될지를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야 될지 몰라. 근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어. 몰라. 하나님 그냥 비를 내리신다고 해서 방주 만들려고 했어.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게 축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당장 미래가 안 보입니까? 그걸로 너무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제가 함부로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 주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 아니겠어요? 이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잘못된 준비를 해요. 잘못된 준비란 말은 육신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표를 저한테 보냈어요. 청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30살 이전이나 30살 초반에 결혼을 하면 몇 년 안에 얼만큼을 모으고 뭐 몇 년 정도 지나서 아이를 낳고 이 계산이 다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네. 글쎄요, 그걸 따라 하면은 뭐 될지.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누군가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게 서울에서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표들을 다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준비는 그 표 안에 없었어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내는 그런 기준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 잘못 쫓아가면요 다른 준비 다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가게 돼요.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대를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는 수억 원을 쥐고서 망한다라고 해요. 모든 걸 다 이루고도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삶이 그렇죠. 롯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결국에는 다. 그 해녀들 있잖아요. 해녀들이 한참 이게 물질을 하다가 이게 물 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숨 쉬려고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저쪽에서 반짝거리면서 전복 하나가 보여요. 이만한 게. 그러면 순간 어떤 착각을 하냐면 방금 전에 숨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던, 왜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잠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10m예요. 10m. 그러니까 조금만 지체돼서 정신을 잃거든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한데 순간적으로 반짝거리는 전복 하나가요. 아,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팍 준대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을 잃고 혹은 이게 혼수 상태가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유익과 내 기준을 쫓다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상태인지를 순간 놓친 채로 거기에 딱 집중하거든요. 그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타격을 입는 순간이에요. 때로는요 다 내려놔야 돼.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이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우리는 보통 내 거 막 하다가 무너졌을 때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매일 해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제 엄청난 응답을 받아도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캠퍼스의 풍경들, 지난 학기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도 똑같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일을 다 설계하셨어요. 완벽하게. 예. 제가 요즘에 우리 애랑 또 우리 가족이 레고에 빠져 있어요. 곽도준 빼고. 근데 레고예요. 그 설계도에서 하나만 틀려도 나중에 다 완성하고 다 부셔야 돼. 예, 그 설계도대로 해야 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야 대충 살다가 그냥 가끔씩 기도하면 내가 응답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축복으로 채웠어. 꽉 채워놨어. 어려움처럼 보이지 문제처럼 보이지 문제 아니야 선민아. 너 그거 내가 축복으로 숨겨둔 거야. 오늘도 기도하렴. 내가 보여줄게. 이 상태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손해지 않겠어요?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예배고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배를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코람데오. 때로는 하나님이 좀 모질게 채찍질 하실 때도 있어요. 선민아 네가 다 틀렸어. 저는 제 상처가 가득할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좀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으니까 선민아 네가 마음이 아픈 건 많이 알겠어요. 근데 네가 99.9% 잘못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로지? 막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0.1% 굳이 잘못이 있다면 그 정도다 이렇게 다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확 상해서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방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내 상처에서 비롯된 것들이. 그걸 말씀 앞에서 딱 깨뜨리시는데요.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보고 있던 게 전부 상처로 기준되고 상처로 대하여지고 하니까 제가 계속 다쳐왔었는데 그걸 딱 넘어서고 나니까요 너무 다 감사한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안에 혹시 상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혹시 오래된 반복된 문제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돌보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침대에 떨어지거든요. 깜짝 놀라요. 진짜 기절할 만큼 놀라는데 떨어지면 쿵 소리가 나요. 그럼 가가지고 하고서 안으면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잘 돌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우리 와이프 어디 갔어 도대체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잘못해놓고 아담 하와처럼 쟤 때문에 먹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되게 인도받지 않으면 내 생각이 이렇게 이기적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지가 못 돌봐놓고 제가요 남은 핑계를 대더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 핑계 댈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기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기도하면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돼요. 아,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나님 다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 연합 수련회 하는데 선발대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저도 좀 일찍 가고 했는데 뒤늦게 이제 온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정상 와서 보면은 수련회 다 세팅돼 있거든. 너무 감사하게 참여했지만 그런 세팅하는 과정에서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뒷받침이 되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 음향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방송실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열심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늘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중고등부 랩런트들 앉혀놓고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매일같이 밥을 해주시고 따뜻한 밥을, 이거 한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울어요. 근데 알잖아. 엄마 아빠가 맨날 밥 해주시고 나 돌봐주신 거 알거든. 근데 왜 뭘 걸까요?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 보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면 깨달아요.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 잘하는 사람들이 수련회 가면 그 교관들이 그렇게 울리잖아요, 애들을요. 네, 저도 그때마다 울었어. 근데 알고 있거든요. 네, 알면서도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러면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라면 살리는 축복.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알아요. 말씀, 기도, 예배 속에서. 그러면 먼저는 나를 살리는 자리로 갑니다. 서밋.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문제구나. 문제 속에서 그 폭풍 속에 있는 것과 폭풍 위에서 바라보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도 못할 만큼 여유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위에 있습니까? 사람을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면 내가 서밋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지 확인이 되죠. 반드시 내가 사는 사람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른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돼요. 이 축복을 놓친 롯을 위해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계속 간구해요. 하나님, 저 도시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척들 중에,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중에, 혹은 룸메이트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친구들,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둘도 없는 귀한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정말 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드론도 날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거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병들 젊은 신병들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MZ세대가. 그러니까 그냥 빨리 어려움을 피하다 보니까 작전대로 안 움직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해요. 첨단 무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무기는 세상을 능가하고 사단을 이기지만, 그걸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가게는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24시간 드립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다시 개편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일주일과 하루의 스케줄이 먼저 짜여지고 거기에 예배를 약간 곁들여 놓는 형식이거든요. 예. 여러분도 우리는 솔직히 서로가 불편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좀 일이 많아서 오늘 예배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 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요 과감하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를 강요하거나 이렇지는 않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보장하신다면 여러분이 빠지면 손해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뿌리 내리는 건 오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삶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깊어져요.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체질은 오직 성령 인도 받을 때 나의 24시간 속에 매주마다 사실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 성령 인도 받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힘 있는 삶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살리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특별히 셀 원들을 두고요. 서로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는 렘넌트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